네, 오늘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인 관계로 쉬었던 이유도 있었고 또 연말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계속 바쁜 일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급적 빨리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휴일이라서 강의를 듣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듣고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50명이라는 그 한정된 인원으로 예배당에서 드리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도신경 신앙 강좌도 예배당에 와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과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의 차이는 복습 문제 숙제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당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해오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만에 하는 거라서 감을 잃지 않고 따라오는 게 중요한데요. 2주 전에 했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시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문제 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이름이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신분이나 직책을 가리키는 칭호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 뭡니까? 당연히 예수이죠. 그죠? 예수. 그렇죠? 그죠?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직책 중에 제일 위에 그리스도고, 그죠? 그 다음 주고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복습 문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괄호가 있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의 세 가지 의미.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복습 문제의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 문제 4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 복습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습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그대로 지금 문제를 내는 거니까 매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공부했던 내용을 잘 찾아서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문제를 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매주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이 사도신경의 각 구절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복습 문제를 내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된 가운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뭘 했습니까? 사도신경에 대한 전체 개관을 공부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전능하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지난 시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었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긴 한데, 예수님이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독특하시고 특별한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어떻게 이런 출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이 땅에 누우실 자리조차 없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 귀하신 분을 구유에 뉘었다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출생이 다 있을 수 있을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장면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있습니까? 아기 하나 태어나는데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이 어떻게든 그 아기 예수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이런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 예수님이 출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독특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세 번째 구절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하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 사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더 이상 자세할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뭐라는 겁니까? 완전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아시면 오늘 공부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여러분들이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같은 존재인데 한 존재 안에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람으로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이해 못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슬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좋아하면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신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표정이 확 바뀝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라 신만이 참신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 정도밖에 안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슬림은 주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온 세상과 전 우주에서 가장 독특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완전한 인간도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은 보통 인간의 출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독특성입니다. 완전한 하나님도 되고 완전한 인간도 되는 출생, 도대체 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독특한 출생이 성사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런 출생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처녀가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자신의 정상적인 이성과 경험으로 그 사실을 납득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는 믿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기독교는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할 내용을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주장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7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 정상적인 이성으로 판단해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과학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몇백 년 산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런 이야기는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신약부터 읽어보자 하고 복음서를 펼쳤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부터 딱 첫 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그냥 당당하게 주장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한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성경 앞부분에 두지 말고 좀 믿기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일독 안 해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부분, 나훔, 오바댜 이런 데 아니면 너무 길어서 읽다가 포기해버리는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서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간에 살짝 끼워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성경을 기록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람과 동등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 이 정도일 뿐이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거짓말이 될 겁니다. 맞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라면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런 일도 가능해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맞다면 당연히 천지 창조도 같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일,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늘 싸웠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느냐? 맞다고 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사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니라고 또 그 주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고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인데 네가 믿는 알라시는 아무래도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못하는 것도 있네. 제가 그 사람하고 친해서 다행이지 아마 안 친한 사람이었으면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게 맞다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동정녀 탄생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분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